나병에 걸린 환자들, 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라는 것은 문둥병을 말합니다. 문둥병이라는 거는 피부가 다 이렇게 녹아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뼈가 드러나고 뼈가 드러나는 그런 피부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병. 근데 이때는 이거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의 의술로는 고칠 수 있지만 이때는 이걸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전염이 된다 어쨌다 해가지고 완전 분리를 시켜서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도 못 살고 그냥 동네 밖에서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게 살다가 죽는 그런 나병 환자들 10명이 같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니까 예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고 간절히 예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부르짖을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이 10명 중에 한 명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한 명만이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천국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바로 이 한 명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9명은 탈락이 되었더라. 예수님께 부르짖을 믿음은 있었고 그들이 자기의 병이 곧 10명이 다 고쳐졌거든요. 자기의 병이 고쳐질 만한 믿음까지는 있었지만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는 믿음이 없으니 그 9명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 이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영광을 돌리는 그 한 명의 믿음을 가진 그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믿음이 있습니다. 병이 고쳐지기도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는 이 감사가 없을 때에는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10명을 분명히 고쳐줬는데 예수님께서, 근데 감사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며 잊지 않고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자신하는데, 여러분 그런 속담 들어봤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어떻다? 다르다. 맞아요. 우리 윤근이가 알 정도면 다 안다, 그죠? 우리 윤근이 5달란트 좀 챙겨주세요. 서기 선생님, 윤근이 5달란트 이따 챙겨주세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도 비양심적으로 살고 있더라. 간사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 어려움이 있어서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감사를 잊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화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이것만 해결해주면 주님 더 잘 섬길게요. 근데 그걸 해결해줬는데 더 내 죄 짓는 일에, 더 내 일에 바쁜 거예요. 하나님 일에는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살고 있더라. 그래서 성경은 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작정한 것, 이것까지 내가 할게요 라고 약속한 것은 너에게 해로운 것일지라도, 너에게 불이익이 될지라도 꼭 반드시 갚아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놀랬습니다.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9은 어디 갔어? 왜 너 한 명만 왔니? 라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심지어 그는 선택받았다, 우리는 구원받기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이래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시했던,
야, 너희들은 개와 같은 존재야. 너희들은 천국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대한민국 사람을 사랑했지 니들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그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와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믿음을 가졌더니 주님이 구원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100년 다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천국에 가겠지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자, 하지만 그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온 자라도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바로 그가 먼저 나온 자보다 더 최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고쳐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최고예요. 그래서 이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라. 9명이 다 와야 되는데 왜 한 명만 왔느냐 이거죠. 왜 9명은 없냐 이거예요. 와야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18절에 영광을 돌리러 왔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돌아온 자, 감사하기 위해서 나온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할렐루야. 오늘 적어도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 뭐라고요? 예수님 앞에 감사하러 돌아왔다. 많은 자들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감사의 고백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더라. 할렐루야. 이만큼 바로 감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해 볼게요. 우리가 다 같이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왜 일어나 가라라고 했냐면 16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거든요. 바짝 엎드려서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그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일어나서 가라. 평안하게 가라 이 말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로 이 자는 천국에 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 바로 그 믿음은 감사하기까지 이르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하고 교회에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앞에 이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열심히 좀 못해도 돼. 좀 내가 하고 싶지. 당연히 하고 싶지. 간사님도 하고 싶어. 근데 몸이 피곤하고 어쩌고 저쩌고 사정과 상황이 있어서 열심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 빵점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열심히 못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있고 또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심 감사합니다. 그 친구는 어느 상황과 환경에 처해도 감사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100점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시 말하면 너의 감사의 행위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나와서 몸뚱아리를 보여라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코로나 때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친구들이 출석하지 못하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기억납니까? 그때 예담이 의원님만 데리고 나오고 이랬어요. 방송으로 틀어주고. 그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그렇게 너희의 몸으로 그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네 몸뚱아리를 다시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바로 그것이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방인이지만 돌아온 예수님 앞에 돌아서 나온 이 몸을 가지고 나와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이 한 명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나머지 한 명 어떻게 됐을까요? 시편 50편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예수님 오늘 이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이 나병한 자에게 얘기한 거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라. 감사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찢어버린대요. 나를 잊은 자, 감사하지 못하는 자, 내가 찢어버릴 거야. 누가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찢겠다는데. 무섭게 얘기하시고 바로 그 뒤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이 몸뚱아리 행위를 옳게 하며 몸뚱아리를 들고 나와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9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내가 힘들었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도 했어. 또 고쳐줬어. 근데 내 고통스러운 일들이 해결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나마 어리니까 더 덜한데 부모님이 여러분 어릴 때 정말 열심히 키워준 거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여러분 기저귀 갈아주는 거 기억납니까? 내 기저귀 갈아주는 부모님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안 나죠. 벌써 세월이 흘렀으니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한 30살 정도 되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사건 사진이나 장면만 기억하지 서서하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챙겨준 것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나중에 어른 돼서 부모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는데? 아빠가 뭘 그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부모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여러분 아기일 때는요 하루 이틀만 부모가 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아기가 바로 죽습니다.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아기일 때는 아니 1시간도 눈을 못 뗍니다. 부모는 계속 맞죠? 요즘 아기가 집에 있잖아요. 영원 선생님 뭐 옆에 편하게 잘 수도 없어요. 부실건 바로 깨야 됩니다. 아니면 누가 교대로 자든지 옆에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아기일 때 여러분 정말로 내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고침받고 나니까 내가 크고 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 얼마나 상할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잊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과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내가 주님 앞에 교회에 나오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도 모자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때 그 다른 것들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감사를 잊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으면 왜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거 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맺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오면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가장 먼저 주고 싶은 것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생명입니다. 그 죄를 뽑아내고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 아들과 함께 내어주신다,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는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내 죄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안다, 채워줄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감사를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즉 내가 너에게 대신 희생시켜서 아들 예수를 죽이고 너에게 그 피를 주었는데 오늘 너의 마음에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잊어버린 거죠. 즉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뜻은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는데 감사가 잘 안 된다, 불평불만이 크다, 우울하다, 슬프다, 이러면 한번 살펴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감사절이 왔는데 크게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뭔가 잊어버리고 뭐 나 잘 모르겠어, 이러면 주님 오늘 내 안에 예수님 피가 없군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피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 마음의 문을 주님이 놓고 할 때 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할 때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며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 자가 바로 행위를 옳게 하여 하나님 앞에 몸뚱아리를 들고 나와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나는 절대 결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경험, 여러분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조차 않았다면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일단 나왔어요.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나와도 부르짖지 않는다면 또 아무것도 안 돼요. 부르짖었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부르짖어도 고침받은 경험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안 돼요. 고침받은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이 아들 예수의 피의 은혜인 줄 알고 나와 영광 돌리는 이 4단계가 이루어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쉽다고요? 아니 제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너무 어려워. 1단계는 돼. 2단계부터 삐걱거려. 3단계 아리송해. 4단계 뭐 이거 1, 2, 3이 안 되는데 4가 되겠니? 우리는 말씀대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꼬박꼬박 나오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셋째는 주님이 고쳐주신 것을 경험하고, 넷째는 항상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아 너는 구원받는다, 너는 천국 알아, 그렇게 인정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는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는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 보혈 감사하기를 원하고, 주여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매주 나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는 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나는 꼼짝없이 죽음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빠질 때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살리기를 원하시고 나를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주여 이 아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공급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의 피의 고백과 감사가 늘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지고 살고 하나님께 대하여 입을 열 때마다 주님 최고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버지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몸뚱아리를 들고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또 몸뚱아리를 들고 나와 영광을 돌리는 주여 그런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라여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라여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피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죄에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주님이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발버둥 치게 하시는 그 은혜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매주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과 주님 앞에 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언제나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하고 우울하고 슬프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주변의 부모님들에게 대들게 만들고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생활과 습관과 머리와 말버릇 가운데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